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교회 리더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은 뒤로는 신속하게 이동하였습니다. 그 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밀레도에서 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바울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대신 그곳에 교회 장로들을 이제 자신이 있는 곳에 불러서 아,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바울이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하는 설교인데요.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설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에게는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결박을 당하고 아, 떠나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편지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보내는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또 절박하고 또 간절했는지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려고 했는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메시지들은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에베소 교회에 우리는
2년 3개월 이상을 바울이 섬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총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겸손 그리고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바울을 따라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눈물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 그리고 눈물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은 그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반대했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혔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된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두란노 서원에서든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교회 리더들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그들이 배운 대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부탁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시다.